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죄한 인류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해방돼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범죄 이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과 사망과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나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지요.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우리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몇 주 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큰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망가져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이 흑암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다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구원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계속 성취해 오셨죠.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여자의 후손들을 만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 것이다, 즉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온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했다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노아가 몸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부끄럽게 돼서 벌거벗고 이제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서, 아버지를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옷을 벗었다고. 근데 그 말하는 투를 앞뒤 가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조롱과 아버지가 참 그러지 말이야, 멸시하는 그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깬 노아가 그것을 보고 이제 나와서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함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한 완전한 전후의 것을 생생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전달하려고 그냥 모세는, 성경 저자는
자기가 필요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필요한 말만 딱딱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을 얼뜻 보면 노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술 먹고 나서 너무 지나치게 마시고 나서 함이 조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않는가, 그렇게 얼뜻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것을 쓴 노아는 노아의 실수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함이 너무 잘못했다, 어떤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노아의 예언 중의 이야기는 노아가 한 그 예언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세 번째 예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얘기는 셈을 축복하고 야벳을 축복하기보다는 가나안을 저주하는 축복입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이거든요. 즉 앞으로 모든 미래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함의 후손, 그 중에 가나안 족속, 성경에는 가나안 7족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과 가나안 족속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근원과 너의 배경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온 인류의 이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함을 받은 영적 아브라함 자손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목적과 세 가지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나이가 너무너무 969세, 900세, 제일 적게 산 사람도 365세 산 에녹이었어요. 이런 고대인들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또 이제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노아의 자손까지 나온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노아의 자손 다음에 창세기 11장부터는 셈의 후손,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을 또 쭉 기록합니다. 또 10대조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런 족보를 계속 기록합니까?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인 마태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월드를 얘기하지 않고
족보, 지니알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를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는 거꾸로부터 쭉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출생하셨느냐 해서 족보가 이번에는 반대로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데라와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선을 많이 베풀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동방 땅에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욥, 시편, 잠언 해가지고 저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한참 포로 후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 나오니까 얼뜻 보면 욥이 이 사람은 아주 왕국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저 포로기 시대인가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욥기가 시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욥은 고대 지명,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롯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 혹은 아무리 늦어봐야 100년 정도 전후에 있었던 사람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땅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악의 세상이었던 바벨론에서, 그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주로 니므롯과 달의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달의 여신을 섬기고 그 달의 여신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스다롯이 되고 이시타르가 되고, 그게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로 넘어가서는 비너스가 되는 그 풍요와 그 생식의 여신, 그 음란의 여신인 그런 달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때가 어디였느냐?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최소한 아브라함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욥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서, 멸망에 있는 바벨론에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지방,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이란 뜻이에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작은 번성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막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타나 주세요 하고 막 찾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죄의 도성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셈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의 혈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혈통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족보도 필요 없고 혈통도 필요 없고 누구 자손이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죄의 도시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는데,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하나님을 피하여 거부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곳을 찾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두 강 사이에 있는 좋은 평야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북쪽으로는 티그리스강, 남쪽으로는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좋은 퇴적층이 있는 평야지대 델타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인간이 시날 평지에서 큰 성을 쌓고 나라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인류 최초로 세운 문명을 그래서 우리는 오리엔트 문명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고, 세계사에서는 이들이 제일 발전된 큰 나라 제국을 고대 바벨론은 그들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죄를 섬기고 죄를 좋아하던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데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쪽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더 고상하게 말한다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지 않고 이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들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죄의 지배로 인하여,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우리 보러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급한, 당면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꼭 지금 하고 싶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귀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고통으로 남을 수 있고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과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아담의 본성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의 결과는 뭡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결코 자유함을 주지도 않고, 죄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도 않고 축복을 주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그의 삭신, 그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이 아닌, 멸망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우리의 필요도 물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영적인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주시듯이 풍족하게 주세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것을 보지만 다윗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으로 가고 또 세겜에서 브엘세바, 베델까지 갔을 땐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당시에 풍습으로 봤을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투표에 의해서 뽑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4년 정도, 5년 정도 하고 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존재죠.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버리고 자기는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10중 8구 거의 90%, 거의 95%, 99%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가네요. 가면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 사례를 갖다가 바로에게 뺏겨버릴 거다라는 걸 아는데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우리 서로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차라리 그렇게 한 다음에 음식을 얻고 나서 그날 밤에 도망쳐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오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첫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 그런 부분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적으로 막아주셨죠.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한번 큰 고생을 했지만 똑같은 것을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입니다.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파로라고 말하듯이 그랄 지방, 블레셋 지방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왕명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라를 갖다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함으로 똑같이 바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의 씨앗을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로서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자고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노아는 3절에 걸쳐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걸쳐서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돼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도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부족해요. 우리는 지식도 부족해요. 우리는 죄에게 어쩌면 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부족한 아브라함조차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의 큰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실수들을 다 메이크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겨 버리고 그 바로에게 어떻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와 아비멜렉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라를 너가 취할 수 없다, 너는 이 사라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내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는 믿음이 좋았던 것만 알고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하윌라 굴 속에도 숨고 광야에도 숨고 거의 10년 동안 막 도망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손을 들게 됩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좁은한 가나안 땅에, 이 조그만한 이 광야에서 1000명씩이나 군사를 이끌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잠 못 잡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도 노리고 계속 나를 추격하고 있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엔요, 다윗이 손 들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드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목숨은 부지했는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스스로 덫에 걸린 것처럼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아주 꼼짝 못할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부족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의 용명을 알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을 앞서서 나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있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블레셋 왕에게 말합니다. 아, 제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이스라엘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블레셋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영원히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갖다가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전쟁 중에 다윗이 우리 편 속에 있으면, 만약 이 사람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만약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진영이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전쟁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다윗은 전쟁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드 왕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장군들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후방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는 유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실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일관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이 아니죠, 저 메소포타미아
사도행전 7장에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아마 2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에는 하란 땅에서, 거기서 조금 나온 하란 땅에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갈 방향과 그 다음에 갈 목적지에 대한 막연한 것은 보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목적지 없이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1시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갈 때는요 30분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고만 말했지, 그게 어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가나안 중심부로 한참 들어온 거의 세겜 지역에 이르러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내게 말하던 그 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는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있는 조그마한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땅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어요. 겨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것을 은금을 주고 좀 사가지고 그거 하나는 자기 땅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배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어서 모든 족속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그의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그의 성품적인 어떤 그런 부분, 물론 그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삶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또한 그분이 이루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1956년 우리 이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젊은 엘리트 학생이 그의 친구 5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을 갖다가 선교하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식인 부족이 살고 있는 해변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들이 거기서 모두 5명이 살해한 것입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똑똑한 젊은이들, 그 순결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진실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냐 라고 타임즈에 나올 정도로, What a waste, 도대체 이 무슨 낭비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위튼 졸업했던 그 젊은이가 죽은 후에 그가 썼던 그 일기에 보니까 그는 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사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순교를 직접 필요할 때는 순교를 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삶의 어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갈대아 그 지역은요 굉장히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 문명도 하나도 없는 곳, 시골 같은 곳, 촌 같은 곳, 광야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인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방인들이다, 젠타일들이다, 당신들은 구원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바울과 수많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얘기가 뭡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내 지정이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다라고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죄의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본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욕구와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죄와 전쟁은 끝이 없고 사단과의 이 유혹에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검을 꽂지 말아라. 칼집에 꽂지 말래. 무장해제하지 말래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사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 풀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러는 가운데 영적인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영적인 세력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메이저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런 거룩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힘들어요.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내게 막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사단의 참소와 지긋지긋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만 생각하고 죄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면 죄는 자연적으로, 이 부정적인 죄의 세력들은 우리의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복을 받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의로움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백성의 시조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온 땅에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감격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우리와 연관된 모든 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